저희들이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가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가 외가가 세겜 쪽이었기 때문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마치 그들에게 회유를 하듯 또 한편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여기에 나오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들었던 그 사사의 아들들이 70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이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숫자였고, 그 많은 아들들에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생의 지혜를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기드온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대상이 됐던 아들들 가운데 제일 형편없는 그 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외가 쪽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70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들인데 기드온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과 원칙을 가지고 당신들을 다스리면 당신들 앞으로도 바알신 섬길 수가 없고 우상 섬기는 것 절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생이 막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0명이 당신들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외가가 이쪽인 내가 당신들의 대표가 되는 게 좋겠느냐. 이건 뭐 설득이기도 하고 회유이기도 하지만 한편 협박이기도 합니다.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아주 대단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선택을 하고 그에게 이제 돈을 모아서 줍니다. 그 신전에 있었던 은전을 꺼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깡패들을 삽니다.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무리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면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사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의인은요,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 동원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람을 사는 사람들,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깡패들을 사가지고 결국 자기 형제들을 다 살육을 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건 아니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그 므낫세 지파에 나누어 가진 그 땅의 일부분을 점령을 해서 그 부분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제 70명이 다 죽었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목숨을 건져서 도망을 간 형제가 딱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담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복수를 할래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건졌던 요담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절하고 20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지금 이제 형제들 다 죽임을 당한 다음에 요담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인
기드온과 그의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한 행위가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은혜를 갚는 공정한 일이면 서로 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도 불이 나오고 아비멜렉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서로를 태우고 서로를 멸망시키고 둘 다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그 심판은 여러분들 22절 이렇게 딱 시작이 되는 부분 보면 이제 뭐 한 세대가 끝이 나고 한 역사의 장이 마감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다 이제 죽임을 당했고 아비멜렉은 정권을 잡았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뭐 세력이 일어나서 반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요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년 후에 우리 2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한 통속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돈을 모아줘서 아비멜렉이 사람을 깡패를 사가지고 형제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맹을 맺었던 두 그룹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에게 감정 상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한 30년 갔으면 그래도 그거 뭐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형제를 죽여서 정권을 잡았는데 오래도 했다, 뭐 오래도 산다, 욕먹으면 더 오래 산다더니 저 사람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럴 수 있겠는데요. 3년, 불과 3년.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말 눈 깜짝할 만한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근데 불과 3년 만에 그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꾸미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늘 내가 꾸미고 내가 진행하는 일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이집트에 가시면 거기 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그리고 규모로 보면 제일 큰,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건축물은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지었는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3,000년 전에 뭐 일찍 시작된 건 한 5,000년 전에 지은 그런 돌로 만든 건물보다 뭐 그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이 수수께끼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때는요 쇠라고 하는 금속도 없었던 때입니다.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아직. 근데 그 고대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건 청동기, 뭐 돌보다 훨씬 물컹물컹한 이런 금속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그곳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겠는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뭐 관심도 있으시고 현장을 다녀서 벌써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그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시내에서도 그 피라밋이 보입니다. 거기에 그 기자라고 하는 것에 큰 피라밋, 그리고 그 유명한 사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스핑크스, 그 석조물이 있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피라밋이 이집트 안에 있는 수십 개 피라밋 중에 제일 커요. 근데 밑에는 이제 사각형이고 올라가면서 점점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구조이죠. 그런데 그 한쪽 밑에 사각형의 한쪽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거기 들어간 돌 덩어리 숫자가 몇 백만 개예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 하나가요, 무거운 건 200톤이 넘는 돌이 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뭐 노에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지고 그거 싼 게 아니고 큰 거는 자동차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돌 하나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돌들이 그 동네에서 어디 채석장에 가서 캐온 게 아니에요. 다른 지방에 있는 돌을 캐서 뗏목으로 끌어내가지고 뗏목에 실어서 강을 타서 그 피라밋 짓는 동네에 와서 그 돌을 또 내려가지고 그 돌을 끌어서 사막 한가운데 나와서 그걸 지어서 올려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무슨 기술로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장비를 사용해서 이걸 지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밑에가 사각형이고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삼각형 꼴이 되는데 그 동서남북 괄호 세로가 정확히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그 사각형의 네 끝이 정확하게 사방에 딱 맞춰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현대 그 아주 최신식 기술과 모든 장비를 동원해도 맞추기가 힘든 이런 구조물입니다. 근데 땅에서 하늘 위로 한 60m. 근데 지금은요, 이게 이제 낡아가지고 그 사진에 보시면 피라밋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단처럼 이렇게 짓고 그 계단처럼 돼 있는 곳을 돌을 반을 잘라가지고 다 채워서 막 반짝반짝할 정도로 매끄럽게 덮었었습니다. 이 돌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질 때는 쌓아지고 마감을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평면으로, 그래서 위에서 미끄럼 타듯이 내려오면 하나도 안 걸리고 밑바닥까지 그냥 쫙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그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건물이 이 피라밋이다. 그 지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기록에 남겼냐면 이 완벽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피라밋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500만 년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돌로 만든 든든한 건물이기 때문에 500만 년 정도 문제없이 버티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불과 5,00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500만 년, 5만 년도 아니고 5,0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뭐 다 망가지고 삭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간은 우리 자신에 대한 좀 과대망상 증상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가 이 권력을 잡으면 더 좋을 것이다 생각했고, 그래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잡았을 때 이 권력은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영원할 것이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의
욕심과 야망에 금이 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3년 전에, 불과 3년 전, 30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됐더라, 우리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뭐 우리 통치자가 됐더라, 뭐 긴가민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3년이면 뭐 얼마 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3년 만에 벌써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자기들이 세워서 만든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세겜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것이 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비멜렉에게만 대한 게 아닙니다. 또 세겜 사람들에게만 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둘 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 심판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와가지고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와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뭐 우리가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의 외가 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기드온 아니냐? 수룹바알, 바알신 못생기게 하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 들어야 되느냐? 뭐 언제부터 우리가 뭐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중을 들고 그를 받들어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느냐? 그까지 뭐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벌써 쫓겨났다 이러고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또 협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실 게 하나 있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혼자 어느 날 무슨 의식을 가지고 나타나서 무슨 뭐 사회를 개혁하고 미래를 열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여기도 또 무리가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돈 주고 깡패를 사가지고 자기 형제를 살육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몇 사람이 도와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이루는 일에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되면 좋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에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되면 될수록 심판은 더 심각하고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알도 그 형제들, 항상 패거리예요. 형제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자 한 일이 뭡니까? 아비멜렉을 감시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오늘 사람들이 이제 그 가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섬기지 않겠다 한 다음에는 가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길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통행료를 징수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벌써 이제 마음이 틀어지면서부터 이제 돈을 걷기를 시작했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충동질을 하면서 일이 점점 커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통속이었는데 결국은 돈 문제를 가지고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가알이 거기 와서 사람들을 부채질하면서 마치 들판에 불이 번지듯이 이 불만과 불평이 점점 커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세겜 사람들을 징벌을 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통속이었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같이 자기들이 유익을 얻자고 해서 그 기돈의 아들들을 다 처형하는 일에 협조를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엉뚱하게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제 군대를 끌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큰 소리는 막 쳤죠. 내가 여기 그때 있었으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발도 못 붙이게 했을 것이다. 뭐 우리가 왜 기드온의 아들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 이건 뭐 쫓아내도 된다, 막 이런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비멜렉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나 뭐 전략적으로나 무슨 전력에 있어서나. 그래서 패배하고 도망을 가고 전쟁이 이제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한 일이 뭡니까? 45절 한번 보시죠.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독이 막 오른 것입니다.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감히 나에게 반대를 하다니, 내가 이거 본을 세워서 완전히 보복을 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못하게 하리라. 점령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일이 일어나면 이 세겜 사람들이 불과 3년 전에 나를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불만이었는가, 이걸 살피려고 하진 않고요. 그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잔인함이 무기가 되는, 도구가 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끝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그 성을 헐고 사람 죽이고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뭘 뿌렸다고요?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은 왜 뿌렸을까요? 이 비슷한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소금 뿌리는 일 있죠. 어떨 때 뿌립니까? 예? 김장할 때 말고. 소금 왜 뿌리죠?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 부정탄다, 뭐 재수 없다. 예? 그래서 뿌리잖아요. 근데 소금이 이게 무슨 뭐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에프킬랍니까 이게? 왜 뿌리는 거예요? 그거 뿌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금은 폐허의 상징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생물을 살리기도 하지만 소금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기운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여기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자, 보세요. 21절에서 한 역사의 장이 마감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형제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전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다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반대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오해라면 오해인데 아무튼 욕심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아주 이 사람이 집요하고 치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뭐 멍하니 앉아가지고 자기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군대를 준비해놓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단히 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끌고 나가서, 군인들 끌고 나가서 뭐 대승을 거둔 것이죠.
다 죽이고 다 부셔버리고 아주 싹 존재를 없애버리고 소금까지 뿌렸어요.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자, 역사의 한 장이 또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은 그걸 끝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다른 성, 이제 마저 우리가 가서 다 좀 정리를 하고 반대 의사 가진 사람들 다 처치를 하리라. 쫓아 내려가서 사람들이 도망 들어가서 피난처럼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숨어 있는 그곳에 불을 지르러 갔다가 그 꼭대기에서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집니다. 맷돌은 두 짝이죠. 맷돌질 해보셨습니까? 예?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아래 게 무겁습니까? 위에 게 더 무겁습니까? 왜 그렇죠? 눌려야 되니까. 위에 얇게 해놓으면 뭐 앞만 돌려봐야 뭐가 갈리나요? 이게 위에 게 더 무겁습니다. 밑에 거보다. 근데 그걸 들어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잘 던지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구죠? 돌 던져서 영웅이 된 사람. 다윗. 뭐 전혀 모르신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돌 잘 던져서 팔자 고친 사람 아니에요. 우스운 말로. 근데 이 여인이 다윗처럼 무슨 뭐 맷돌을 들고 성 위에서 맨날 연습을 한 사람입니까? 맷돌 던지기 대회가 있어요? 그냥 급하니까 지금 들어서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에 아비멜렉이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가 꿈을 꿉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역사의 장을 마쳤다, 이제 한 장이 끝났다, 이제 내 시대가 열렸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닌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든 우리가 추진할 때에 그 추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그건 정말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모든 걸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전쟁도 그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또 쳐서 다 깨뜨리고 완전히 제압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군사를 잘 부리는 아비멜렉이 여인이 성 위에서, 그걸 뭐 겨냥을 해서 했겠습니까? 풍향을 재고 뭐 바람이 왼쪽에서 부니까 뭐 몇 미터 오른쪽으로 던져야 되겠다, 그냥 던진 거죠. 급해서. 그 여인이 들 수 있는 게 맷돌밖에 없었고, 근데 그 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요담이 3년 전에 예언을 했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19절 20절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결과가 돌아오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였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오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속상하는 일이 있어요. 100번을 1000번을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칭찬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 모욕을 듣고 손해를 보는 그렇게 보이는 듯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높이 들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는 동안 내 생전에 결론이 나야 된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억울한 패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아비멜렉의 경우처럼 3년 만에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30년이 걸리도록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잡혀나간 남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7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70년이라고 하면 두 세대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세대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 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나갈 때에 그때 장년들, 그때 장년층들, 그때 결정권을 가지고 그때 모든 것을 논의하고 진행했던,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확신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 생전에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다 세상 떠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끌려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세상 떠났어요. 7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70년이 맥시멈입니까? 어쨌든 70년만 기다리면,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은 간다 그러고 버티면 70년 지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까? 70년이 아니라 100년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200년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신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치유받고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는 것을 다 소원하고 있으나, 그것이 우리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의해서 내 앞에 펼쳐지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 안에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문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언제 회복을 시키더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맡기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마음에 의심이 들고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의 그 기도의 제목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요담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악을 행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 이 입다와 아비멜렉은요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세겜 여인 사이에 태어난 믹스드 메리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하고 기생 사이에서 출생한 이방인 사이에 출생한 이런 또 아들이었습니다. 출생 배경이 비슷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쪽의 족속에서는 어머니가 다른 민족이다라는 것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우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다. 그리고 또 차별 대우를 해요. 양쪽에서 다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 때문에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이게 공통적인데 공통적인 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 기초가 거의 같은 배경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살아간 모습은 완전히 흙과 백처럼 갈립니다. 기름과 물처럼 갈라집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형제를 사육했습니다. 입다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 다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해친 게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했고요, 자기 족속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삶의 배경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 우리 선택한 건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몇째로 태어났는가, 여러분들 그거 선택해서 번호표 미리 받아놓으신 분 있으세요? 태어나 보니까 막내고 태어나 보니까 첫째고 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공평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삶의 배경 때문에 운명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다와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배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내가 겪은 나의 경험이 어떠하든, 결국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위대한 결심,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위대한 결단,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입다입니다. 똑같이 아비멜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로움 당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남아있는 삶,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이러한 위대한 선택, 위대한 결단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놀라운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여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